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아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골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7절) 함께 보십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 오늘 제목 한번 따라서 해보실까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일어나서 이불 개자, 그게 아니면 뭐라고요? 일어나 어디로? 베델로 올라가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좀 오늘 예배에 관해서 오늘도 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데, 지난주에 일천번제 예배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솔로몬의 제사와 그리고 그 솔로몬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하나님 주신 축복에 관해서, 그러니까 제사와 축복에 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선을 다한 솔로몬의 일천번제를 기쁘게 받으셨고 그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축복하느냐? 전무후무한 축복을 약속하셨고 실제로 솔로몬이 전무후무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이 예배를 좋아하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예배를 기뻐하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 한해 우리의 남은 평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철저한 예배자로 살자, 그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신앙생활이 기본입니다. 예배하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 어불성설이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 좋은 사람이 예배 잘 드리게 되어 있고 예배 잘 안 드리는 사람은 이건 신앙 믿음 없는 게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토대 위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이제 생활의 기준을 예배에 두어야 이제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 나오셨는데, 낮 예배는 물론 오후 예배, 가급적인 수예배, 금요기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서 솔로몬의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야 될 것이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여기서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되는가 이제 하는 것입니다. 결론은 아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니다라고 하는 물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제사가 있고 흠양하시지 않는 제사가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흠양하지 아니하셨어요. 아니, 가인의 제사는 흠양하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흠양하셨어요. 그러므로 예배 드리되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무슨 제사? 온전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이제 서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온전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가 어떤 것인가. 야곱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예배하는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누구냐면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 화면에 뜰 겁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디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라고 했을 때 그는 야곱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서 제단을 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베델에서 제사하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야곱이 베델에서만 예배한 것이 아닙니다.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도 야곱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제사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거기라고 하는 말은 세겜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때는 아직 이스라엘 민족이 존재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야곱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야곱이 세겜에서도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드리고 경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베델에서도 예배를 드렸고 세겜에서도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성경에 계속해서 흐르고 있는 사상이 뭐냐 하면, 지난주 우리가 솔로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이 뭐냐 하면, 예배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참되게 예배 드리는 사람은 복을 받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세겜에서 예배를 드린 후에 복을 받기는커녕 엄청난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습니다. 베델에서도 예배드리고 세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서 엄청난 고난을 겪었다는 말이죠. 그러면 세겜에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우리가 잘 아는 사건이 벌어지죠. 야곱이 아들들이 있었고 딸이 하나가 있었어요. 누구죠? 누구예요? 디나라고 하는 딸이 있었는데, 길거리에 구경을 나갔다가 봉변을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그 외 남자 쪽에 청혼을 해왔는데 디나의 오라비들이 청혼에 응하는 척하면서 그 조건으로 세겜의 남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우리가 사돈을 맺으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제 할례를 요구했고, 세겜 남자들이 사돈을 맺기 위해서, 디나를 데려가기 위해서 이제 할례를 받고 고통스러워할 때 시몬과 레위가 세겜 사람들을 습격해서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누이 동생의 수치를 복수한 것입니다. 그 후에 야곱의 나머지 아들도 함께 몰려가요. 함께 몰려가서 마치 떼강도처럼 세겜 사람들의 재물을 약탈하고 이제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가정에서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할 부끄러운 일이, 잔혹한 일이 벌어지게 이제 된 것입니다. 다시 질문을 그럼 우리는 해야 돼요. 예배자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다시 예배자는 무엇을 받아야 된다? 복을 받아야 돼. 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세겜에서 예배한 야곱에게 도대체 왜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이루어진 것일까? 그런 질문. 예배자는 복을 받아야 되는데 세겜에서 예배하고 나서 오히려 야곱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이란 말이죠.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을 찾기 위해서 우린 야곱의 삶을 좀 살펴볼 필요가 이제 있습니다. 야곱에게는 몇 번의 어려운 위기가 있었죠. 첫 번째 위기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장자권 문제로 인한 어려움이 있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였어요. 이 문제가 되어서 아버지의 집에 살지 못하고 저 밧다나란, 다시 말하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이제 도피를 하게 이제 됩니다. 이때가 야곱의 인생에서 맞이한 첫 번째 위기였었습니다. 홀로 광야길을 걸어가야만 됐었어요. 빈들을 걸어가야만, 아무도 야곱을 보여줄 만한 사람이 없었고 지쳤어요. 그리고 이제 쓰러져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잖아요. 그 이야기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28장 12절 이하에 이제 나와 있는데, 화면은 좀 이제 성경이 나오겠지만 제가 좀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제 꿈을 꾸는 거예요. 야곱이 꿈을 꾸는데 자기 머리맡에서 하늘 끝까지 사닥다리가 쫙 펼쳐지게 되었고, 그 다음에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말은 너희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면 나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예, 이제 좀 박자가 많네요. 예, 다시 한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찾아오셨어요. 찾아오고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어디로 가면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나를 내가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너를 지켜줄 것이다. 이제 이런 약속을,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셔서 이런 약속을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이때가 야곱의 전 생애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밤이었다는 거죠. 그전에도 야곱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막연한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일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야곱 자신이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형을 도피하던 그 위기에서 그는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삶이 편안할 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민감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수렁이 소적거릴 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경우가 우리 체험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위기 때 우리 삶의 상황을 올해 한 해를 살아가다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만나고 질고를 만날 수 있을 텐데, 그때마다 낙심하고 좌절하고 시험에 들어 넘어지지 말고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자기 혼자인 줄 알았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한 야곱은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 감격이 창세기 28장 16절 17절에 기록이 되었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과연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이르되 두렵다.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전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나님이 여기 계셨다. 나와 하나님이 되셨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평생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살기로 작정을 합니다. 다시 28장 20절 21절에 보면 이렇게 야곱이 서원하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신앙의 틀이 형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후로 하나님께서는 외삼촌의 집에서 그를 아주 철저하게 보호하시잖아요.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많은 재산을 모으게 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하신 약속을요 신실하게 지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이게 이제 첫 번째 위기를 하나님께서 이기하신 이야기고, 야곱이 이제 두 번째 위기를 만나게 되죠. 이것도 우리가 잘 알죠. 창세기 32장에 나오는 이야기죠. 그렇게 21년 동안 외삼촌의 집에 있다가 이제 야곱이 아버지 집으로 돌아와요. 야복강 나루가에 이르렀을 때 자기의 형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어요. 근데 칼을 들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복수하겠다, 장자권 빼앗기고 속임을 당한 것을 복수하겠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때 어떻게 했어요? 가족과 이제 짐승들을 다 강을 건너 보내고 하나님 앞에 그 밤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밤새도록 씨름하듯이 기도한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겠습니까? 그래서 32장 26절에 보면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그 사람이 이야기하자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게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불쌍히 여기서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뭐였어요? 너는 야곱이 아니고 추강우라 하거라 그랬습니까? 그때 이름을 주셨는데 뭐라고 주셨어요? 따라합니다.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 우리 잘 아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분노에 처 있고 분에 처 있는 에서의 마음을 이제 노한 그 마음을 이제 녹여 주셨어요. 그리고 극적인 화해가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야곱을 축복하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야곱은 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 찬송했지만은 아른으로 갈 때도 은혜였었고 돌아올 때도 은혜였었고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타나시 야곱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큰 하나의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후에 야곱이 어떻게 살았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했어요? 외삼촌의 집으로 갈 때도 하나님의 은혜, 외삼촌의 집에서도 은혜, 돌아올 때도 에서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였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순하잖아요. 전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마땅한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고마운가. 이제부터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리라.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 아니었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 잘 알잖아요. 야곱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급한 불을 끄고 나자, 어려운 문제를 지내고 나자 야곱은 하나님을 가장자리로 밀어냈어요. 야곱이 가장자리로 밀려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 대신에 그가 최우선으로 생각한 것은 뭐냐면 재산을 좀 더 불리는 것, 좀 더 안락하고 편안하고 재미나게 사는 것, 이것이 야곱의 관심이었다는 것이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중심이었는데 잘 살게 되자, 편안하게 살게 되자 하나님의 액세서리로 주변으로 물러나 버리고 자기네 안락함, 자기의 재산, 자기 편안하게 사는 것, 내 취미생활하는 것, 이것이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이 선택한 곳이 어디였느냐? 숫곳이라고 하는 곳을 선택해서 살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33장 17절 한번 읽어봅니다. 화면에 뜰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돼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으므로 그 땅 이름을 숫곳이라 불렀더라. 야곱이 숫곳으로 갔어요. 그래서 거기서 뭘 했냐 하면 두 가지가 나오죠. 두 가지. 위하여. 두 번이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자기를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자기. 두 번째는 뭐예요? 가축을 위하여.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릿간을 지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위하여, 가축을 위하여. 그런데 유감스럽게 빠진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이나 신앙의 족장들은 제일 먼저 뭐를 했어요?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잖아요. 그런데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하여 우릿간을 지었지만 하나님을 위하여서 했다는 이야기는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을 외면하기 시작했고요. 자기만을 위해서 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이 지나게 되자 이렇게 되어버리고 말아. 다 위기를 이기게 하신 것, 살게 해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인데 이제 야곱의 인생에서 하나님은 주변으로 물러나기 시작을 했다. 그리고 이제 세겜으로 야곱이 이주를 하는, 세겜으로 이주한 것도 그와 같은 이유였었어요. 세겜에서 땅을 구해서 완전히 정착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창세기 3장 18절 19절 말씀이 화면에 뜰 텐데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야곱이 밧단, 자 같이 좀 화면을 보시고요. 화면을 보시고 앞에 앉아 계신 분들 좀 하늘 보시고요. 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부터 평안히 가나안 땅 세겜 성읍에 이르러 그 성읍 앞에 장막을 치고 그 장막을 친 밭을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아들들의 손에서 100 퀴스타에 샀으며 이제 그랬어요. 여러분 세겜에서 땅을 산 후에 앞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예배 후에 큰 집안에 이제 비극이 일어났어요. 세겜이 땅을 샀고 예배를 드렸단 말이죠.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비극이 일어나서 앞에 이제 우리가 이야기한 거잖아요. 그럼 왜 그랬을까? 이 숫곳과 세겜에 머문 것은요. 숫곳과 세겜에 머문 것은 과거에 그가 하나님 앞에 했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리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28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이제 외롭고 쓸쓸한 그 밤, 고독한 밤을 갈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을 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 때 야곱이 하나님을 위해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 하나님 잘 섬기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순서는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두 번째는 열의 하나를 구별해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하는 것이었고요. 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기둥으로 세우고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다. 그 모든 어려움이 지나고 나면 다시 베델로 와서 이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야곱이 약속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복을 주시면 열의 하나를 드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고 이곳에서 제단을 쌓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나 야곱은 외삼촌의 집에 돌아온 후에 베델로 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약속한, 제단 쌓겠다고 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한 베델로 간 것이 아니고요. 숫곳에 우리를 짓고 살았고요. 세겜 땅을 사서 거기에 살려고 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그의 예배는요, 온전한 예배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예배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세겜에서 예배가 문제가 된 이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땅을 사고 자기 정착하고 이런 데 관심이 있었을 뿐 하나님께는 마음이 없었다는 이야기. 그러기에 세겜에서 드린 그의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일 뿐이었지 그의 마음을 쏟는 제사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자녀들 그럴 수 있잖아요. 명절이 됩니다. 명절이 되면 그런 자녀가 없기를 바라고 그런 자녀가 없을 줄 우리가 알지만은 명절이 되니까 부모님을 찾아뵙기는 찾아뵈야 돼요. 그런데 이제 마음이 없어요. 마음이 없는데 명절이 어쩔 수 없으니까 잠시 부모님 집에 들려서 용돈 몇 푼 건네고 횡하니 가버리는 아들과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야곱의 모습이었다. 그 용돈 봉투가 오히려 부모님을 더 섭섭하게 하는 것처럼 세겜의 예배는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간
자기를 위해서 땅, 자기를 위해서 집, 하나님은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마땅히 베델로 가서 하나님께 약속한 약속을 이루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와 제사가 되어 있었는데 그런 예배가 아니었다. 자기를 위해 살다가 그냥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부모님에게 용돈들이 횡하니 가버리는 그런 아들처럼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은 것이 야곱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배가 아니라, 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린 예배가 아니라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실려야 돼요? 자,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향한 무엇이? 자, 여기 잘 보시기 아주 중요한 예배. 우리 연초에 우리 올해 예배 좀 생각 좀 많이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린 예배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한 번 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실린 예배가 아니면 의미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 요한복음 4장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할렐루야. 영과 진리,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정성이, 내 마음을 쏟는 그런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돼요. 지난 주일에 우리가 일천번제 예배자라는 솔로몬의 예배를 묵상하면서 번제를 묵상했어요. 번제가 무엇인가? 내가 완전히 쪼개지고 죽어서 향으로 드린 예배다. 하나님이 내가 죽어진 그 향을 받으시는 것이 참된 예배다. 이런 말씀을 나누었어요. 솔로몬이 그런 예배와 제사를 드렸다는 말씀을 나누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실려있는 예배가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의미가 없다.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이제 예배 드리고 있어요. 오후 예배 이렇게 이제 피곤하고 힘든 시간에 예배 드려 주셔서 참 감사를 드리고, 참 감사를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제 스스로에게 좀 물어볼 필요가 있어요. 온 마음을 드린 예배인가? 아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 이야기하면 나는 하나님 우선으로 살고 있는가? 나의 삶에 주님이 2번, 3번이 아니고 1번이신가?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좀 좋은 표현은 아닌데, 아니면 나의 삶의 중심을 내 욕망에 두고 살다가 가끔 와서 하나님 안녕하세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잘 계세요? 다음 주에 뵐게요? 이런 식의 예배는 아닌가? 조금 우리 예배를 좀 생각해요. 하나님 없이 살다가 가끔 야곱의 세겜에서 예배처럼 예배하고 있는 예배는 아닌가? 나 하나님 앞에 할 일 다 했어. 이런 우리는 아닌가?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돌이켜보고, 우리는 예배를 그래서 예배를 드렸는가 하는 여부보다도 정말 내가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오늘도 드렸는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내가 쪼개져 죽어지고 향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는가? 내가 예배 드렸구나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기쁘시겠나? 이것을 묻는 우리의 예배가 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예배 자체도 참 중요하지만 예배 잘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 예배하러 오기 전에 나의 삶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가 살았는가? 내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가? 그렇게 하려고 내가 힘쓸 때 참 예배자로 점점 우리가 진보하고 빚어져 가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 오라는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초대교회 때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요, 예배 드린다라고 하는 것이 죽음을 의미했잖아요. 예배 드리다 발각이 되면 죽음을 의미했어요.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가 중요하고 하나님과의 만남이 중요하기에 그들은 생명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잖아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렸다 보다도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었는가? 우리 묻는 예배 생활이 되셔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후 이제 다시 야곱으로 좀 돌아가 봅니다. 야곱은 어떻게 되었을까?
세겜에서 그 디나일로 인하여서 아들들이 다 세겜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는 이 도적대가 되어버리고 말았잖아요.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곱이 얼마나 놀랬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그런데 그런 아픔으로 괴로워하는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회복의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오래전 너 나하고 약속했잖아. 오래전에 너 라반의 집으로 갈 때 하란으로 갈 때 약속했잖아. 거기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11조를 드리겠다고 약속하셨잖아. 그 하나님께 약속을 지켜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께서 예배 회복의 방법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오늘 1절 말씀 머릿속에 두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또 뜰 겁니다.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얼로 올라가라 베델로. 거기 베델이 어떤 장소예요? 하나님을 만난 장소고 하나님을 체험한 장소고 하나님께 약속한 장소잖아요. 베델로 올라가라.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네가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 너 오래전에 약속했잖아. 응? 그리고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내가 너를 지켜주면 너 베델에 돌아와서 감사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했잖아. 제단 쌓아 예배 드리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의 전 지겠다고 약속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겠다고 약속했잖아. 나는 너를 베델에서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내가 있을 땅은 세겜이 아니라 베델이다. 베델로 오라. 베델에서 예배하자. 너나 만나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들은 야곱, 자신의 삶이 자기의 가정의 삶이 왜 이렇게 틀어졌는지를 비로소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형님과도 화해했고 소떼양 때 늘어났고 종종 예배도 드리고 모든 것 잘 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코 잘 되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은 형통은 위장된 형통이고 참 형통이 아니고 위장된 축복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야곱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참되게 경외하는 길로부터 너무나 멀어져 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거예요. 너 나 약속한 베델이 있잖아. 참되게 예배하던 베델이 있잖아. 또 베델로 올라와서 예배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깨달은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한 모든 부정한 것들을 버리고 전결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2절 3절 말씀 우리가 참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조금 지루해 지십니까? 조금만 더 집중하세요. 거의 다 말씀 끝났어요.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보세요. 자기 집안에 있는 식구들과 종들에게 묻는 거예요. 너희 중에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그게 뭐예요? 우상들을 야곱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꿔 입으라. 그 다음에 같이 읽어요.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그죠? 자기의 가족들이 우상을 가지고 있는, 드랍이 우상단지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배자로 서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단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 버리자. 그러자 그의 가족들과 일꾼들 모두가 화답합니다. 4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었다. 놀랍게도요, 그의 가족과 일꾼들은 우상까지 소유하면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참 얼마나 놀랄 만한 이야기. 이 지경이 되어도 야곱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야곱이 영적으로 어두워졌고 그의 가족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졌는가 보여주는 증거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가끔 하나님을 찾는 그것을 가리켜서 성실하고 신실한 예배자로 생각하고 있었으니 얼마나 여러분 큰 착각이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 일행은요, 모든 것을 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갔어요. 그것들을 버렸다는 것은요, 앞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다는 표시였었다는. 그리고 본문 7절에서 본 것처럼 우리 7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여기 화면에 안 뜰 겁니다. 안 뜨면 성경 없는 분들이 있나? 7절 읽습니다.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것을 엘베들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래전에 약속했던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욕망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는데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 이제 베델에서 예배를 드린 결과가 무엇인가? 세겜의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베델의 예배는 하나님을 정말 기쁘시게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요,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는데 오늘 성경을 읽는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그래도 한번 읽어볼까요? 그 아랫부분 우리가 7절까지 읽었는데 9절부터 우리 12절 천천히 한번 좀 이제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천천히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시겠습니다. 천천히.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할렐루야. 야곱에게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야복강에서 말씀하셨던 복 확인해 주셨다. 그 후손이 큰 백성이 되고요 야곱의 후손 중에서 왕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디에서 왔습니까? 온전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린 야곱에게 주어지는 복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예. 자, 그 정리하면 뭐예요? 세겜에서는 예배하고도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베델에서는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린 예배를 드리고 나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론이죠. 세겜의 예배자가 아니라 무슨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베델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베델의 예배는 어떤 예배였었습니까? 온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우선하는 예배,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축복된 예배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가 하나의 액세서리, 시간 때우는 이야기, 마지못해 드리는 그런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다 제쳐두고 예배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 후에 나머지는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그 다음에. 아멘.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예배가 기쁨이 돼야 돼. 기쁨이 돼. 보세요.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이 있나 보세요.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 인생이 잘못된 사람 있나 한번 보세요. 없어요? 여러분도 반복합니다. 중심 있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셔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좌우한다는 거예요. 은혜를 좌우한다. 2022년 아니 평생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런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이제 여기서 말씀을 마칠까 했는데 또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서 하나만 더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이라고 했잖아요. 세겜의 예배자가 아니라 베델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데 이 베델은요 특정한 장소만을 언급하는 게 아닙니다. 만약 특정한 장소만을 언급하는 것이라고 하면 야곱은 평생 베델을 떠나서는 안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후에 요셉의 문제로 인해서 야곱을 애굽으로 보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베델이라고 하는 것은요 장소를 넘어서 하나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상태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중심을 두고, 자 다시 누구에게? 하나님께 중심을 두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이라. 영적인 상태가 베델, 세겜이 아니라 영적인 상태가 베델이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영적인 상태를 무엇을 말하는 건가? 세겜이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자기 욕망의 중심을 두고 살면서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섬기는 상태를 세겜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베델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라는 거예요.
자, 다시 세겜이 어떤 상태? 하나님을 믿기는 믿어요. 예배하기는 해요. 봉사하기는 해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섬기는 상태. 어쩔 수 없어 마지막. 그러나 베델은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최우선으로 사랑하는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를 베델이라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영혼이 베델의 상태에 도달하면 몸은 어디에 있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멘.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람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 것이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것이라. 아하, 이거 복음이구나. 주일 예배 안 나오고 우예배 안 나오고 내가 들로 산으로 가든지 거기서 내 마음이 하나님께 가면 되는구나. 이거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를. 이렇게 합리적으로 해석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년의 야곱은요, 그런 성숙에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자가 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또 우리가 하나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게 참된 예배자가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고통이 계속되는 것처럼 보였어요.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잊어버렸잖아요. 참되게 예배하고 영적인 상태가 베델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었는데 또 어려움과 고난이 계속되는 것처럼 생각이 되었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려서 말할 수 없는 슬픔이 있었잖아요. 사람들 말했을 거예요. 베델의 예배자가 되어도 별 수 없구나. 요셉을 잃어버리지 않았는가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잖아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잃어버린 거였습니까? 순간적인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었지만은 아니었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요셉을 세워서 애굽의 영광스러운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다가올 흉년을 예배하게 하시려고, 야곱의 집과 요셉의 형제들을 살리려시려고 요셉을 미리 보낸 것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실패자예요? 예배가 실패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길게 보면 그렇잖아요. 예배자가 되고서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이 있는 것 같지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먼 미래를 본 계획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섭리였었다는 것입니다. 베델의 예배자, 하나님 앞에 예배 성공자가 된 야곱의 인생, 하나님이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제 말씀을, 지난 시간 오늘 말씀의 결론을 좀 맺으려고 합니다. 틀림없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기뻐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소중하게 쓰임받았던 사람,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간 사람들은 한결같이 예배의 성공자들이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죠. 노아가 그랬죠.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후에 제일 먼저 뭐 했어요? 예배드리, 제사 드렸잖아요. 다니엘 그랬죠. 사무엘 그랬죠. 다윗 그랬죠. 안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만 그래요. 오늘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예배의 성공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 축복하신 경우는요, 너무나 많이 이야기할 수 있어요. 2022년 우리 말년의 야곱과 같은, 세겜의 야고자가 아니라 말년의 야곱, 예배 성공자가 되었던 말년의 야곱 같은 성숙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저 올해 최고의 예배자로 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해보실까요? 하나님, 주님, 또 이제 그렇게 할까봐 겁나서 못 따라하는 분이 있으면 안 돼요. 네, 다시 주님, 올 한해 최고의 예배자로 저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런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틀림없이 축복의 비결이에요. 무엇으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겠냐면, 최고의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리려고 하는 거룩한 열망을 가지셔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후 예배에 나오신 분들 다 그런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이런 예배자가 우리 교회에 점점 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점점 더 늘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족으로 늘어가고 구역 식구들로 늘어가고, 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겠냐.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솔로몬처럼 일천번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오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세겜의 예배자가 아니라 베델의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변드리고 예배가 변드린 그런 세겜의 예배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베델의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강, 주님이 주시는 축복, 말년의 야곱처럼 성숙한 예배자로 서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치를 하나님께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주님, 올 한해 최고의 예배자로 나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열망 가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기도가 이루어지고 온전한 예배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양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참 2년 동안 예배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힘든 세월을 지냈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도와주시고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제사하며 마음껏 경배하며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환경까지라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전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셔서 예배와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